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를 여행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위한 준비, 그 철저한 준비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같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오시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잊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올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니 이 몸과 마음, 우리의 물질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각종 작정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는 교회의 풍성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재정의
지혜로운 활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행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하실 때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 은혜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한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로 하느님께서 정하신 절기에는 엄청난 주님의 놀라운 자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라. 너의 존재가 뭔지, 어떻게 해서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지 기억해라. 네, 그겁니다. 이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면 오늘, 내일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과거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적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축제로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절기 6월절은요 유대인들의 명절이고요.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활절을 안 지키면 뭐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뭐 어떻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6월절 지키는 것하고요 좀 가장 비슷한 의식은요 주의 만찬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형이에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주의 만찬은 인간의 죄와 사탄의 어두운 속박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격했죠.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제 주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주의 만찬에 고의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시면 자기 스스로 단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래서 세례나 침례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의 만찬, 뭐 성만찬이라고도 부르는 그 의식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지키고 전해야 하는 예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주의 만찬 의식은 다양합니다. 교파마다, 교단마다 좀 다르죠. 약간씩 다릅니다만 기념설이니까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기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속죄와 용서와 구원의 역할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교훈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을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여건이 안 되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어떤 교단은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만찬 의식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의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찬양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6월절을 꼭 지키라고 했는데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죠?
나 저기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돼가지고 6월절 지키지 못했는데 그 6월절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왔어요. 네, 이게 모세가 대략 난감하죠. 어떡하지? 6월절 기념 행사를 하던 백성들 중에서 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 어떻게 나오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런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세가 그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그 답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다려라. 예. 기다려라. 이게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솔직하고 현명한 대답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포인트죠, 이게. 백성 전체의 신망을 받고 있는 지도자가요, 백성의 어려운 상황을 당장 해결해 줄 묘안이나 대책을 가지지 못했을 때 대략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창피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간혹 우리가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섣부른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거짓과 위선, 정확하지 않은 말로 얼버무려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순간의 창피를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어리석고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대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저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이 저는 가장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참. 결국은 알았어, 기다려. 나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렇게 한 거죠. 모세는 자기보다 위대하신 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 그리고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온전하신 해결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입니다. 저는 모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러한 솔직한 지도자의 모습.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그날 구원받았어. 예. 출애굽의 감격,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그 나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야,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오늘날의 무기력한 신앙, 습관적인 예배, 확신이 없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확신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르르르르르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몹시 책망하셨죠. 첫사랑의 망각은 곧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하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 지켜진 유월절에 관한 교훈이 되겠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먼 여행 중에 있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절기를 그 시간에 지킬 수 없었던 사람,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딱 만들어진 율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한테 모세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추가 지시가 나오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달 후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하세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한 가지, 타국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 그게 9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미 내게나 본토이 내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하느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시키는 선두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준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배우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과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실로 그분은 매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부득이한 사정도 헤아리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느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오늘날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굳이 주의 만찬 시간이 아니라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구원의 하느님을 찬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